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Just Jesus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목사님께 이제 상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어떤 스토리 하나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많이 좀 생각했고, 그래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청년 시절에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직장 내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들도 하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직장을 관두고 목사가 돼서 주님을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섬겨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난리를 치면서 목사가 되면 난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못하고 이제 아내의 허락을 받기 위해 3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3년 후에 직장을 관두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본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장을 그냥 관두고 혼자 결정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이제 좀 더 어려워졌겠죠. 아내하고도 더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이제 직장을 관두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신학을 어쨌든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사역의 길들은 열리지 않아서 어떤 특별히 사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쭉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어떤 난치병 같은 특이한 불치병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청년 때부터 알아오다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 말기 진단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주의 종이 돼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사역은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병은 더 깊어져서 이제 암 때문에 투병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해서 어느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서 그 기도원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 분을 부목사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고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어떤 여성 사역자가 있었나 봐요. 이제 여성 사역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주변에 그분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이제 중보자들이 또 있었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분한테 이제 얘기했던 것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분별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해서 사역을 해라. 그래야 병도 낫고 어떤 이제 사역의 길도 열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여자하고는 이혼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뭐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주변의 중보자들이 똑같은 기도응답을 받아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분별해봐라, 기도해봐라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제 아주 강제하듯이 부담을 주면서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강압에 이렇게 눌리다가 이분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응답을 받았대. 똑같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해서 사역을 시작하라. 똑같은 응답을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미쳐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해버렸대.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고3짜리 딸이 이제 있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변변한 사역을 못했어도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그래도 나름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들을 본인이 이제 겪으면서 이 딸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은 파탄났고 딸은 정신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여성 사역자에게 나랑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불륜을 저지른 여성 사역자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제 자기는 안 된다. 뭐 어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던 사역도 뭐 못하게 됐고, 가정은 파탄났고, 자기를 돌아봤더니 다 망가져 있고, 이제 몸도 이제는 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후회하면서 뒤늦게나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목사님께 묻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이제 브람바 목사님이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솔직히 다 얘기해달라고.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 계속해서 잘못됐던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만반 목사님이 이제 목사라고 안 부르고 목사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그러라고 해서 성도님 하면서 당장 목사직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회개하시라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왠지 그 얘기를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보고 나서 이게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로 잘못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나 실감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이게 먼 다른 세상에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안타까운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좀 충격도 받았지만 많이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이 상담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의 우리가 분별할 때 속을 수 있는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은 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열정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는 열정은 불순종입니다. 주님을 앞서는 순간 모든 것이 불순종이 됩니다. 나의 열정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의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이 명하신 일을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열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열정들이 사실은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나 실감났던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저도 단순하고 그리고 또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냥 한번 딱 클릭이 되면 그냥 앞뒤 안 재고 저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뭘 두 번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급해요. 한번 마음에 딱 정하면 그냥 하는 거지, 무슨 뭐 묻고 자시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주님보다 앞서는 조급함, 나의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나오는 열정들, 이거를 제가 내려놓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가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머리로는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시라고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 내려놓게 됐어요. 제 열정을,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또 깨닫게 됐었어요.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됐는데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저의 헌신과 열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냥 힘 빼고서 주님께 소원이라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했던 게, 주님 제가 평신도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직분은 상관없이 무명의 성도로서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의 성도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이제 뭐 주님이 오시는데 제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며 무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했던 것이 뭐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죠. 지나가다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변기가 깨져 있는데 제가 이제 사와서 사람들 없을 때 변기 커버도 바꾸고, 유아실 바닥이 좀 지저분해서 제가 어느 날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섬기고, 교회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고, 그러니까 무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평신도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 어느 날 또 몇 년 지나서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때 너무나 만감이 교차했어요.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10년에 걸쳐서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나의 열정을 내려놓고 헌신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제 무명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시키는 거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제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일하시고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때가 됐더니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을 위한 나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장에 달려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의 때는 다릅니다. 나는 지금일 것 같은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했었으면 지금 돌아보면 끔찍한 거죠. 오래가지 않아 저는 뭐 넘어지거나 옆으로 샜거나 사고를 쳤을 겁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급한 건 주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콜링을 받았고 우리 안에 열정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거는요, 오히려 내려놓고 잠잠히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꿈과 환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또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꿈과 환상, 그리고 어떤 들리는 음성으로 듣는 주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
그 형제님이 속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꿈과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많은 꿈과 환상을 본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꿈과 환상을 보니까 꿈과 환상으로 주는 속이는 메시지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꿈과 환상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꿈과 환상을 보고 항상 들리는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 100% 미혹됩니다. 간혹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항상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간혹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음성을 듣는 사람은 100% 미혹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도 교제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보이죠.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됐죠.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을 인도할 거니까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봐라,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져 똑같은 표적을 만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제 애굽의 강을 치죠. 피가 됩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보여지는 표적들은 사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표적을 구하여 분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표적이 주님의 뜻이에요. 사탄도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표적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다시 검증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이 나를 속이는 것인지를 또다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표적을 구하는 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리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표적을 보지 않아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깊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형제님이 속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거짓 확증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주변에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중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아내와 이혼해라 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헷갈려 버린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 들리는 음성을 통해 똑같은 말을 하니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불륜이야. 미쳤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에 속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고 이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영적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주변에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주변에 뭐 중보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제가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그분들은 삶의 열매가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어떠함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보여주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신령한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리하여 삶 속에 실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무엇인가를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분별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뭘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안다면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그 형제님에게만 그 가정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너무 귀한 거지만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는 순간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의 원함을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꿈과 환상을 경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보여지는 표적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 근거는 여러분 표적을 경계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깊은 친밀감 안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고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혹들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